비가 많이 와서 불어난 강물에 독사 한 마리가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강가에 있던 황소 한 마리가 물에 떠내려오는 독사를 보고 건져줄 테니까 내 꼬리를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뱀이 손이 있어야 붙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독사는 황소의 꼬리를 꽉 깨물었습니다. 고마운 황소 덕분에 독사는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꼬리를 물린 황소의 몸에는 독사의 독이 점점 퍼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살리고 죽어가는 황소를 보면서 독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안해 황소야.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무는 것밖에 없어. 이 우화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하는 것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는 죄가 쌓여갈수록 하나님께는 은혜가 쌓여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죄가 쌓여가면 하나님께는 진노가 쌓여가고 심판이 쌓여가야 될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하나님께는 은혜가 쌓여간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거운 죄에 짓눌린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더해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려는 은혜를 더해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충만한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싸움으로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도 힘이 센 상대를 묶어놔야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힘이 센 사탄을 성령의 능력으로 결박하시고 사탄에게 붙잡혀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가까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자석이 있다면 한쪽에서는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고 한쪽에서는 은혜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은혜에 가까워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과거 우리가 죄를 쌓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선을 쌓아가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한테 은혜가 부족해서 일부러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죄를 지어도 은혜를 주시니까 마음 편하게 놓고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은 선을 쌓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이 곧 사람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쌓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쌓을 것이냐? 말로서 선을 쌓는 사람, 말로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말은 우리 생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말로서 무너지기도 하지만 말로서 세워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는 남을 무너뜨리는 말도 있고 남을 세워주는 말도 있습니다. 저주하는 말은 남을 무너뜨리지만 축복하는 말은 넘어진 사람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말로서 선한 삶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에 축복하는 말 한 번 하면 또 하루에 선한 삶을 한 번 쌓는 겁니다. 외국의 한 농원에 나무 12그루를 심었는데 각 나무마다 예수님 12제자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베드로 나무, 안드레 나무, 야고보 나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름을 가진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의 나무를 볼 때마다 욕을 하고 저주한 까닭에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나무라도 축복하면 잘 자라고 저주하면 말라 죽는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렇다면은 말로서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들려주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한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시려고 할 때 일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도록 축복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낫지 못하도록 저주의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에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들으시는 줄 압니다. 이같이 우리가 축복하는 말을 할 때에도 그것이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는 내가 사람으로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 우리의 삶의 영향을 받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말은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연습하고 훈련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을 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몇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몇 사람에게 평안을 비셨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을 비는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길 가다 얼굴을 부딪혀도 안녕하세요. 평안을 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 평안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가 이 평안의 축복을 받아들이면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이지만, 만약 그가 이 평안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평안을 빌었는데 찡하고 외면한다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평안을 비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가 받아들이면 내가 빈 평안이 그에게로 가서 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가 평안을 거절하며 내가 빈 평안을 거절하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속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반드시 복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말이 가진 가장 큰 힘은 갑인력이라고 합니다. 말은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듣는 사람의 마음에 그대로 새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귀에 못이 박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새겨지고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가 새겨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평안을 빌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축복을 새겨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말한 축복의 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익한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하면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참 내가 그때 그 말 하기를 잘했다 이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왜 그때 그 말 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을까? 사실 저도 그런 죄책감들을 느낍니다. 왜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을까?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왜 그렇게 무익한 말을 많이 하고 다녔는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듣는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하라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아무리 흉함을 없는 사이라도 유익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의 축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욕이 많이 나가면 욕으로 배부르고, 입에서 축복이 많이 나가면 축복으로 배부르는 겁니다. 그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입술에서 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워질지는 우리가 선택할 바입니다.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배가 부른다고 했으니 우리가 하는 유익한 말로서 우리의 삶이 배부르기를, 유익한 열매로 배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주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여고 동창생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동창생은 일찍 결혼을 했고, 보니까 애들 다 키워놓고 남편이 직장 생활에서 가져다주는 수입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처럼 반가운 친구를 만났다면서 근사한 밥을 사줘가지고 맛있게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근데 집에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자기의 삶은 너무나 초라하고 불만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속상한 것을 남편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저녁상을 차려주면서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언제쯤이나 내 친구처럼 남이 해주는 밥을 먹어보겠느냐고 몇 번이나 같은 말로 불평했습니다. 나는 언제쯤이나 남이 해주는 밥을 먹어보겠냐.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느 날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들하고 한 며칠을 병실에 있으면서 보호자 밥을 먹게 됐는데 어느 날 수저를 드는 순간 번쩍하고 자기가 했던 말이 생각나더랍니다. 나는 언제쯤 남이 해주는 밥을 먹어볼 수 있을까? 병원 밥을 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지면서 자기가 너무 믿음 없는 말을 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주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신다고 했는데 나는 남의 밥을 부러워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이 먹이시는 밥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했던 무익한 말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된다면 우리가 유익한 말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라고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비싼 고기, 아무리 좋은 부위의 고기도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요. 그래서 유익한 말을 하는 것은 음식에 소금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싱거운 사람보다 말이 입에 달라붙는 맛깔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유익한 말을 하면 내가 유익하게 되고 무익한 말을 하면 나도 무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치는 것처럼 유익한 말을 함으로써 듣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를 더하고 말하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 하셨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볼 때 이가 귀신의 왕의 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회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믿음 없이 했던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그 이유는 일상에서 기도한 것과는 일상에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느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일상에서는 다른 말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기도하는 것보다 말을 더 많이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말을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가 믿음 없는 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의로운 말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발대를 보냅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이 가서 정탐하고서는 여리고성이 견고한 것과 또 그 성에 많은 군사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악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평했다는 것은 더 심하게, 더 나쁘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말은 뭐냐 하면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 앞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지옥을 묘사한 모습이 나오는데 보면은 지옥문 이렇게 쓰여 있는데 단테의 신곡에서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고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쓰여 있다. 지옥문 앞에.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우리가 무시무시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정말 무시무시한 건 뭐냐?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내 삶에 희망이 없다면 사는 게 얼마나 끔찍할까요?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너에게 희망이 없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비행기가 아주 비싸게 내고 비행기 타면 그런데 데려다 줍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오늘 아프고 오늘 슬프고 오늘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희망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망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 가정에는 희망이 있다. 우리 자녀들한테는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던 20대에 들었던 이야기,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초보 목사가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를 소개하는 첫날 나이가 많이 드신 장로님은 젊은 목사가 안쓰러웠던지, 목사님, 우리는 예배당도 초라하고 교인도 별로 없고 재정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목사는 장로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를 일이지. 예배당도 초라하고 교인도 없고 재정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를 일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들었던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의 희망은 누굽니까? 교회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희망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 다음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축복하는 말, 유익한 말, 믿음의 말로서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평안을 전하고 희망을 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말이 점점 쌓여가서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내가 들었던 축복의 말이 자꾸 생각나고 내가 들었던 은혜의 말이 자꾸 생각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사이에 선한 능력이 쌓이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